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생의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 해도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한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요. 무엇보다 이 나라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 가장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저는 단연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겨서 뭐 많이 그려봤죠. 어렸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네? 토끼 모양? 네, 토끼만 보셨구나. 네, 또 어떤 사람은 네, 호랑이 모양. 네, 용맹하신 분이네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버선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등 꼬부라진 새우처럼 생겼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춤추는 기생처럼 생겼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고, 본도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복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 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거 다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기도를 세분화 시켜놨어요. 세분화. 간구는 절박한 위기, 필요 때에 드리는 애원 기도입니다. 애원 기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게 필요한 것 지금 있어야 된다고 애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위한 교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를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거죠. 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하나님도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 이러면서 아주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듯이 주님과 그런 아주 사랑의 언어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도다. 네, 성경을 보면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그래서 같은 기도지만은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도구는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드리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는 기도의 백미입니다. 네,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네, 왜요? 전부 자기 기도만 하거든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남의 자식이 죽든지, 남의 처자식이 살든지 죽든지, 나만 잘합니다. 남의 기도를 안 하는 분들, 아무리 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제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중보기도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죠? 벙어리가 됐어요. 중보기도 하시죠?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없으면 해보세요. 사랑이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일 사랑받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뭐 하는 기도는 그게 뭐 감사한 기도입니까? 당연히 하는 기도지. 네. 성경에 뭐 감사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의 기도 가운데 좀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어떤 삶에 직면한 위기가 왔어요. 위기 때 드리는 기도인데요.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삶의 위기가 삶의 호기가 될 것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만났지만 이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에 미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안 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성품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굴까? 그게 이제 2절에 나와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구? 모든 사람. 1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밑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은 약간 좀 제한적이에요. 여기서는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 위정자들이죠. 통치자들. 예,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 네.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이는 이게 왜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왜 높은 임금들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다 총동원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이 단정한, 즉 당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그 평안한 나라에서 경건한 신앙생활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아주 좋은 일이고요.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건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물을 받으신다. 어떤 제물만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죽어라 힘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을 완전히 다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할 것 같지요. 그런 일은 지구가 소멸되기 전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귀한 일인데
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도에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즉 진리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막 전쟁통이에요. 나라가 막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신앙생활 돼야 안 돼요? 돼야 되죠. 그러나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되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살고 먹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내 생존도 지금 위협받는데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소수의 사람만 전도할 수 있겠죠. 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받아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마지막 비전, 영혼 구원. 예. 죄인들이 죽기로 돌아 영혼 구원.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근데 전도를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나라가 전쟁판인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기도를 해서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예? 위에 계신 윤 아무개님하고 뭐 이렇게 300몇 명인가 국회의원들, 예, 월급 많이 타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벌집 쑤셔놨잖아요, 완전히. 예, 이제 며칠 뒤에 것 때문에 지금 막 이례적으로 막 옛날에 막 대통령 되시는 분들도 막 일어나서 막 예, 불 붙었습니다. 네, 불이 붙었어요. 오늘 혹시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험 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봐 제 설교 절대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 절대 백지 상태로 설교 들으세요. 항상 백지 상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백지 상태로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그런 축복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선교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결코 감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근대사 이렇게 한번 봐도 과거 그 일제 강점 36년,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경험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그 이후에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네, 민족이 민족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를 죽이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의 피와 시체로 뒤덮이는 생지옥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와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 7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 35년 강점기 끝났을 때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며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그래서 반으로 2분의 1이 싹 날아갔어요. 예.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그 어려운 때도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주일 어디서 모이든지 간절히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주일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수요 3일 기도해, 금요 5일 기도해, 매일 새벽 기도해, 작정 기도해, 특별 기도해, 금식 기도해, 가정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할 수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때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지켜달라고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는 채 150년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 이거 뭐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역사가 5,000년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5,000년의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원래 종교가 뭐였어요? 샤머니즘. 무당 종교였어요. 무당 불러서 굿하고, 예. 뭐 그러다가 또 당군 나오고, 당군 나오다 삼국시대 와서 불교, 도교, 무선교, 뭔교 막 이래 하다가, 예. 고려 때 와서는 불교였죠. 불교 끝나고 이시조선 오면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유교 500년. 그렇게 해서 5,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온갖 우상들, 신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신으로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거기다 빌고,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자식 갖다 바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1000번에 가까운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서 온갖 수모와, 예? 주권을 빼앗기고 큰 나라에 굽신거리는 사대주의, 섬기를 사자 큰 대자, 큰 나라한테 굴복당해서 절하면서, 예? 임금도 우리 마음대로 못 뽑고 우리 뽑아도, 예? 사신 보내어서 허락 맡아야 임금이 되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우리 기독교 5,000년 역사입니다.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50년 만에 나라가, 예, 주권을 회복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지 쫓아내고 인권 유린 쫓아내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난을 몰아내고 생각이 5,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종노릇 하면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만나면, 예? 인사가 뭐예요? 아침 잡수셨냐고. 아침 잡수셨냐고. 그게 우리 어릴 때 인사였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 살이 비둥비둥 쪄가지고 살 뺀이라고 전부 다 돈 들이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 지키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한 결과, 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 제2위,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 비율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럼 미국은 몇 억이더라, 인구가? 3억인가? 예. 3억에 거기가 몇만 보내나? 예. 하여튼 우리는 5천에, 예, 비율적으로 세계 1위, 150년 만에.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 위정자들에게 주로 로마의 통치자들이죠, 황제, 이런 위정자들에게 박해와 엄청난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위정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위정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처럼, 예, 무력 선동할 수 있고 테러를 가할 수 있지만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예수님이 무력해서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도 무력 선동합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칼 들고 싸웁시다. 우리를 따른 사람이 한 명이냐 수만 수십인데 싸우면 이겼습니다. 예. 스파르타쿠스처럼 예. 노예들 검투살처럼 일어나서 반항. 예수님 노. 지금 내가 이 천사들 예. 불러들이면은 얘들 그냥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 때 18만 5천 명 밤새 다 송장 만들어 버렸잖아요. 싹 다 썰어버릴 수 있다. 내가 약해서 지금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뭐 나라와 민족이 우리 마음이 막 일이 안 된다고 막 칼부림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 그래야 될 때가 꼭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말씀대로 살야 되고 예수님이 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망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망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망하면 이제 죽으면 천당 갑니다. 어차피 머지않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자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꾸 뭡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어떻게 살려보려고. 이거 한번 살려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예?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술로 좋은 약 써도요, 곧 죽습니다, 또.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 먹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욕먹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비겁하다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진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력을 통해서는 세상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력을 통해서는 금방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원상태가 아니라 더 나쁜 상태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한 번 정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보세요, 여러분. 몇 배로 복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정권 교체는 곧 복수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좀 보복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예. 누군가 한 번은 이거를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 여러분 초대 교회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교부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하잖아요.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 이열속자, 속사도의 제자가 교부, 예, 가르치는 대부, 가르치는 아버지, 교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 안정된 통치, 안정된 가정, 충성된 신하, 의로운 백성,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엄청난 통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불을 태우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황제였지만 황제의 장수를 위해서, 그리고 황제의 안정된 통치, 그 안정된 가정,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 그들의 백성, 그들의 평화로운 세계, 로마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지 않고 뭡니까? 축복의 기도를 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니까.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 있어요. 키프리안은 당시의 통치자 데메트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즉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제사, 즉 기도를 드리고 있다. 예,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많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저주기도가 아니고 축복과 평안의 기도를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예. 순교자 가운데 저스틴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황제 당신에게 봉사하겠소. 임금들과 지배자들을 승인하고 그들의 왕의 권력과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입증되도록, 실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그 부분만 손을 안 댄다면, 당신이 비록 악한 황제라도 당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 한강에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수녀가 빠졌고 하나는 국회의원이 빠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뭔 상황인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만 구해야 되는 그러한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김원태 집사님,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자, 수녀가 빠지고 국회의원 빠지고 누구를 건져야 돼요? 하나만 건진다. 이게 마누라, 딸 이런 거 안 물을게요. 아버지냐 이런 거. 누구? 네. 여러분 누구 건지겠어요? 수녀. 네, 주관에 있어야 됩니다. 네. 구조대원은 수녀 내비두고 국회의원을 건졌어요. 그를 바라고 있던 서울 시민들이 통탄을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어쩌자고 저렇게 연약하고 신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는 수녀님을 건져야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건지느냐. 당신도 권력 맛을 봤구나.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목숨도 국회의원 건져주냐? 막 욕을 하니까 구조대원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안 건지면 한강에 빠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한강물이 너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래도 한강물 오염되는데 부패하고 썩은 그 국회의원 내비두면 오염돼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썩을 짓을 많이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나.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 그 화려한 로마 제국. 예.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끌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 나라가 세계 역사에 1000년 이상을 끌었다. 이런 기록은 아마 없을걸요.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런 화려한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예. 그래서 사실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냈는데 그래도 멸망을 했습니다. 5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이분이. 첫 번째, 이혼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급증. 두 번째, 치솟는 세금. 세 번째, 쾌락에 대한 강렬한 욕망. 네 번째, 군비를 너무 강조한 것. 군비만 강조. 다섯 번째, 형식만 남은 종교의 부패.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이혼의 급증. 두 번째, 치솟는 세금. 세 번째, 설교 안 들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나도 모르겠네. 쾌락에 대한 강렬한 욕망. 네 번째, 군비만을 너무 강조하고. 다섯 번째, 타락한 종교. 형식만 남은 타락한 종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좀 어떠세요? 자, 이혼율 급증 어때요? 예. 치솟는 세금. 아멘. 쾌락에 대한 강렬한 욕망. 군비를 너무 강조한. 형식만 남은 종교의 부패.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망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곧 망함. 이대로 계속 가면 곧 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는 자기들이 망할 줄 알고 망한 줄 알아요? 죽을 줄 알고 죽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근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나라를, 민족을 멸망시키는 이 죄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애국은 바로 이런 민족의 정결과 그리고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양심이 없다 그러면 이 나라 생지옥 됩니다. 생지옥. 예. 그래서 지금 구라파에 다 인본주의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나 정말로 정직한 양심들은요, 이 구라파의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이 기독교의 양심 때문에 유럽이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잘하죠. 속으로 다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윤리, 도덕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 거의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예, 곧 밀어닥칩니다. 우리나라에 일부는 밀어닥쳤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나라가 정결해지고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예수화시키고 진리화시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인류 구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역사의 종말이죠. 지구의 종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기도하시는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알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라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예. 한때 보트 피플 알잖아요. 나라 잃어버리고 보트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받아달라고 누가 받아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토, 우리에게 주권이 주어졌다는 거. 예? 여러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지만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무정부 있으면 힘센 놈이 최고예요. 내 재산, 내 모든 부동산, 내 아내가 이쁘면 다 빼앗아갑니다. 내 딸이 이뻐도 다 빼앗아갑니다. 완전히 여러분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정부보다는 악한 정부가 있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지. 우리 믿는 사람은 뭐 기도를 하고 무슨 뭐 평가를 하든지 비판,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기도의 샘플이죠. 예, 기도는 배워야 되고요. 네, 기도의 골자를 알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을 주셔서 그걸 기도했어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1번 잠잔다, 2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3번 나가서 일한다, 4번 에라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나가서 일한다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왜 입 벌리고 있지요?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안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입 벌리고 있지 말고 그거 양식 구하러 가야 돼요.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도 기도한 대로 뭡니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좀 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줘도 되잖아요. 이거 왜 안 줘요? 따라해 보세요. 버릇 나빠질까봐.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그냥 막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이가 아들에게 막 안 주는 거예요. 고생 시켜주고 돈 벌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완전히 뼈에다 새기고 난 뒤에 이제 가져가 봐라. 그래야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허랑방탕 써가지고 수십 년 키워놓은 기업을 하루아침에 말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기도한 대로 안 살면 안 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이다 아니지요. 예? 같은 기도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지금 이 나라는 윤 아무개 씨하고 국회의원 한 300명들이 거의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스리니까 복잡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죽겠어요. 예.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예요. 나름대로. 사람이 다스리니까 하자가 너무 많아. 에러가 많이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다 잘 살고 그러잖아요. 뭐 무슨 이 정치 형태든지 뭐 자유민주주의든지 공산이든지 뭐 사회주의든지 뭐요, 다 잘 살려고 나온 거거든요. 사회주의,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 생산수단 이런 것들 다 뭐 그냥 하나로 만들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다 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예?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다시 불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뭘 통해? 전도를 통해서 영혼구원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게. 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 되게 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자식,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몇천 이모 누나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오라 그래도 안 올 판국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요. 전도. 뭘로 전도해요? 참 우리 말로 합니다. 그래서 안 옵니다. 삶으로 전도하세요. 삶으로. 무슨 삶? 세계명의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봐라. 오게 돼 있다. 예, 우리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참 조건 걸고 한번 오보면, 예,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네. 4월 10일. 맞나요? 4월 10일? 이거 뭐라고 불러요? 40이라 불러요? 410이라 불러요? 4.10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아무나 불러면 돼요? 네. 40총선이 다가 있습니다. 40총선. 여러분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 그런 때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40총선을 두고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전투표 하신 분 오른발 들어보세요. 좀 몇 분 하셨네. 오른발 내에 손을 드시네. 아유, 네. 예, 어떻게 벌써 하셨어요? 기도하고 하셨어요? 네, 역시 우리 교인들은 달라. 아니면은 여러분 색깔 보고 막 찍었습니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희구무리한색이냐, 놀이푸리한색이냐, 뭐 이런 거 보고 찍었어요? 뭘 보고 찍었습니까? 기도하고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다 아는 것 해도 물어보고.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 10일 날, 이제 사전투표는 더 없죠? 네, 10일 날 놀러갈 궁리하지 마시고 그 주간에 첫째 주 특별 저녁 기도해요. 예, 놀러갈 생각 너무 하시고, 놀러서 남는 게 뭐 있어요? 먹고 싸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합당한 행동, 여러분 반드시 기독교회는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식 밑에는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정치인들은 누구냐?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놈, 도둑놈, 이런 인식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거짓말한다 그러고 뭐 도둑놈이라는 그 정치인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세웠잖아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을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건 또 우리가 해.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정치는 절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얽혀 있어요. 영과 육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가지고 이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불가능해요. 예. 이 정치와 종교, 정확하게 국가와 교회는 이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산속에다가 지어 놓은 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떼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난 신앙만 지킨다. 예. 그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와 결별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더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해서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총선 때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평소에도 정말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투표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표할 때 여러분 투표할 때 어떻게 하세요? 투표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1번 색깔 보고 한다. 2번 이름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한다. 3번 나하고 지방색이 비슷한 사람 한다. 4번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적으냐 보고 한다. 5번째 에라 모르겠다. 몇 번? 몇 번? 아, 누구예요? 훌륭하십니다.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당 색깔 보고 좀 찍지 마세요. 무슨, 색에 환장을 했습니까? 무슨, 응?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최근에 생긴, 신당은 무슨 색이냐,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정말 제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래갖고는 절대 이 나라 회복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투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일단 나 이 당이 좋아, 나 이 당이 내 전부야. 당 보고 막 무조건 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 진짜 이름도 비슷하고 우리 종씨야, 종씨. 막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또 지방색. 이야, 진짜. 우리 경상도야, 우리 전라도야. 우리 충청도. 이북에서 넘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그 사람의 철학이 너무 놀라워, 너무 좋아. 나는 무조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순종하는 정치하고 정말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을 찍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당에 안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안 것도 모른다. 그런 눈 감고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로 여러분, 바닷물이 그 소금물이 몇 프로예요, 소금이? 2.8% 맞나요? 2.8%가 100%를 다 짜게 만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예요?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쭉쭉 돼서 20% 쭉쭉, 지금 한 15% 될 거예요. 자, 2.5%가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면, 자, 15%가 우리나라 전체를 물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물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정말로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진리는 다 몰아내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다 쫓아냈어요.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 죽었습니다.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인간을 그냥 괴롭히거나 자유를 방해하는 신은 다 없애버리고 그런 가치체계, 그런 진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지, 예? 무슨 논리나 무슨 법이 우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이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뭔가 지르봤더니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전하냐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데 왜 아닌 걸 아니라고 왜 목사들은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말하는 게 초등학교 그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교육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막 성적 이런 거 너무 제어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녀성 이런 것들 이래라 저래라 인간의 자유를 구속한 거예요. 나비도라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데 교육 잘 받고 그러면은 다 똑똑하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콘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무리 말리도 안 되고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애도 베는 거 그런데 가능한 한 그런 애들 버려지는 하지 말자. 그럼 콘돔 사용을 잘 가르치자 제대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이런 비근한 아주 한 예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법제화가 이미 되었고 이거보다 더한 것들이 지금 법제화가 되려고 하는 시점이 지금 이건데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국회의원들입니다. 입법의 권한이 있고 사법의 권한이 있어 법 만들어서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때 대해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제가 여기에서 이제는 기독교에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 못할 날이 이제 오늘 뽑는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서 법 통과시키면 못합니다. 할 수는 있죠.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이호영 목사 위법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진술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느 당이고 어느 사람이고 어느 지방이고 그럴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잘못에 넣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신앙 자체가 다 씨가 말라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애국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뜻을 이루는 이 경계선을 좀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야 지금 15%가 넘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40%가 예수님 믿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세요. 그 사람 너무 깊이 안 들어보고요. 저는 그렇잖아요. 좀 갑자기 신당을 갑자기 만들고 감옥 안에서도 신당을 만들고 그래요. 당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왜 당을 만드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이 갈라질 때 왜 갈라내는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갈라내고 만드는지 아니면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딱 보는 순간 결정을 내려야지요, 여러분. 고개 가요뚱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하세요. 여러분 40총선을 3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본국은 천국이에요. 오래 살지 못해요. 유효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인간에게 잘 보이고 인간의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기도하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통해서 다스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정의롭고 존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참여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복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 대국 제1위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마음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옛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옛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발 뻗고 잠자는 이 나라의 민족, 나라와 민족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고 우리의 풍성한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까? 통치자들을 통하여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생존을 계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40총선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위정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위해서 여러분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세요. 넘어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냐는 이 판국에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선택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그 복받아 세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선교대국 축복받는 대대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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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많은 국가 가운데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